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당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을 보냈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이 정치권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당대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저분이 구원자일지도 몰라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에서 이제 또 묻죠. 그러면 누구냐? 이제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또 이제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돼 있는데요. 이 모세가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주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선지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저 사람은 메시아일 거야, 그리스도일 거야, 아니면 엘리야일 거야, 아니면 모세의 예언의 바로 그 선지자일 거야 라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이제 매우 큰 일을 행하던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만 보시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특별히 세례 요한은 그보다도 더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계속 이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보시니까 바로 성경들이 예언한 엘리야, 다시 오겠다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선지자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우리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앞에서 소리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에 길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사람도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말라기 4장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 보내겠다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선지자고 심지어는 구세주일지도 몰라라고 평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평가하시는 사람이고,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고, 또 오늘 뭐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까지 다 정해져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제 매우 초라합니다. 좀 살펴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3장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일단 이제 분봉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시죠? 이제 왕은 아시죠? 왕은 전체 왕국을 다 다스립니다. 분봉왕은 왕국을 4개로 쪼갰을 때 4개 중에 하나를 다스리는 사람, 4분의 1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는 이제 매우 낮은 직책이죠. 근데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이제 유대 왕국에서 갈릴리와 베레아라고 하는 이 4분의 1 영토를 다스립니다. 여기 이 노래 보이는 요 두 영토를 다스리는 이 왕이 바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왕의 이제 자녀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영토가 한 6,500km랍니다. 저는 뭐 거리감은 없는데 경기도가 10,000km 제곱미터고 충청남도는 8,000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충청남도 도지사 요쯤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왕자가 붙으니까 이 헤롯 안디바 좀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착각을 하는데 충청남도 도지사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이제 불륜이 나갖고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인데요. 이 헤로디아는 이제 이 헤롯 왕가가 다스리기 전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가를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데요. 이 왕가가 망하고 에돔족 속의 자손인 헤롯 왕가가 이제 새로 로마에게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에돔 놈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참 나쁘죠. 그런 상태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는 4분의 1만 다스리고 있는데 전체 왕국을 다 다스려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다스림 받는 유대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자기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다 이제 합쳐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이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유대 사람인 거예요. 유대 왕가의 피를 이은 공주인 겁니다. 그래서 내 동생의 부인인 저 여자랑 재혼을 하면 유대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마침 또 헤로디아도 자기도 왕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이 재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충남도지사가 이제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지자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라고까지 평가받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도지사 상대할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사실 없잖아요. 굳이. 저 욕망에 쪄들어 있는 저 조그만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전체나 로마를 향한 비판을 하는 게 좀 더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이 도지사를 비난하죠.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헤로디아의 딸 이라는 이제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살로메라고 추측이 되는 이 지금 12살 정도 됐다고 봅니다. 12살 된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춤을 너무나 잘 춰서 헤롯이 상을 주는 스토리가 나오죠. 어떤 춤을 췄을까요? 그래도 왕가니까 좀 고상한 춤을 추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역사가가 쓴 내용들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제 야한 춤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걸그룹 댄스를 춘 겁니다.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 아주 야하게 췄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지사가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내가 이 충남도의 절반이라도 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스토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천사가 나기 전부터 예언을 하고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온 사람이고 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라고 평가받고 당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평가받는 이 놀라운 사람이 아주 초라한 죽음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를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다라고 자기가 정리를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즉 엘리야랑 동일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오는 선지자다 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이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환생하는 거냐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환생하는 거 아닙니다. 환생 없죠. 저희 신앙에. 그러면은 살아있다가 천국에서 다시 오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제 엘리야를 살펴보면은요, 이사야서 38장인데요. 이사야가 말씀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장면으로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이 엘리야가 듣는 말씀은 조금은 다릅니다. 뭐 좀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뭐가 다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이 임했나요? 안 임했나요? 1절에서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토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 얘기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좀 뭔가 공식이 다르다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리고 나서 거꾸로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숨어라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토리가 아닌 겁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했지만 엘리야는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기도해서 요청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대적하면서 불 내리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도 3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불 내리시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스토리가 아니라 불을 내려주세요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지금 스토리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좀 사명이 독특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명을 먼저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비가 멈추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라고 그것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 비 좀 멈춰주세요. 하늘에서 불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 기적과 심판을 경험하면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겁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으로 지금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심판당하고 기적 보면 믿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안 믿으실 건가요? 불 좀 한번 내려볼까요? 전 못 내리지만 불 내리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리고 심판당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암 걸렸다 나으면 다 믿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정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스토리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 봤으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송강가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생각엔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했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도 멈추고 불도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들 나서서 바알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의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희한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부인, 왕비인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 죽이겠다라고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진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신이 죽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죽이겠다 말만 합니다. 그러면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안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동요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문이 이제 돌았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냈다 소문이 딱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엘리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걸 봤으니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어떻게 된 거죠? 실패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면 분명히 백성이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하죠. 그가 이제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냐면, 먼저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최남단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금 땅끝 마을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랑 함께 사역하던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은 이제 거기다 냅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국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땅끝 마을 지나서 제주도 넘어서 이제 마라도 이쯤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전 실패했습니다. 사역을 저는 기적 일으키면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백성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요. 먼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일단 이제 위로하는 데는 스킨십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토닥토닥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이제 떡을 또 물을 먹이죠. 위로하는데 먹을 게 참 좋죠. 일단 먹여서 막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먹었으니까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갑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까지 길이 그 가데스바네에서 여기 길이 아마 12일인가 7일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근데 40일 동안 갔다 하면 어떻게 간 건가요? 지금 죽을까봐 몰래 이제 가는 겁니다. 조금씩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위축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산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호렙산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굴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 굴이 보통 굴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에 있던 그 동굴, 어딜까요? 시내산 올라갔던 사람 누구밖에 없죠?
예, 성경에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봤던 그 굴에다가 엘리야도 지금 집어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죠. 주님, 사역이 다 실패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 불이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세계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공기, 바람,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불, 물. 4개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심판은 이미 성경에서 본 적이 있죠? 언제죠? 노아 홍수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로 일어나는 심판과 같은 격동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 크고 강한 바람이 또 땅에 지진이 그리고 불이 있지만 뭐가 없죠?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불심판이나 바람심판이나 물심판이나 그걸로 일하지 않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원소 중에 3가지 심판이 끝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 왜 가렸을까요?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얼굴 가릴 때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기 때문에 얼굴 가립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라 라고 명했더니 주님 그러면 기적과 심판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니?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 바람과 불과 모든 것으로 심판 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뭘로만 바뀌느냐? 세미한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한테 가르쳐 주시는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적으로 바뀌나요? 암에서 치유되면은 한 달은 뜨겁게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뜨겁게 믿는 것은 쉽지 않죠. 제가 지금도 비염 심한데요. 비염이 엄청 심했습니다. 하루에 휴지 한 통을 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고3 막 끝나고 성가대 봉사 시작할 쯤이에요. 성가대에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앞에서 계속 코를 푸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비염만 낫게 하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힘써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환절기에만 한 통 쓰고 평소엔 좀 덜 씁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 일어났을 때 은혜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한 달, 2달, 3달 지속되지 않죠. 기적으로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바뀌냐? 로마서 10장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예, 사람은 뭘로 믿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인 말씀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낙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너의 사역이 이걸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다. 너의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즉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먼저는 엘리사에게 이 사역을 잊게 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 7,000명의 백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역을, 이 말씀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왜 엘리야가 산채로 올리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볼 때,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신학자들 얘기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상상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은 채로 올라간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에녹. 에녹은 무슨 일을 했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동행이라는 것은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고 끝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도 엘리야의 사역, 백성의 마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은 절대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도 막아지지 않는 거구나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다시 온다. 엘리야의 사역은 다시 될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예언을 하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도 아까 말씀 본 것처럼 동일한 사역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안 됐죠. 그럼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 요한은 기적이 아니라 무슨 사역해야 되죠? 말씀으로 사역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역을 했냐? 첫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 회개 사역했습니다. 말씀으로 죄악을 들추어내고 너희가 잘못했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뒤에 오시는 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적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까지 나오냐? 이 바리새인들, 악독한 놈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부활도 믿지 않던 이 사람들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지더라. 이 엘리야의 사역과는 다른 놀라운 열매가 있더라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결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엘리야가 뭐 때문에 도망쳤죠? 예,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도망치면서 사역이 정리됐습니다. 근데 지금 동일한 위기가 나온 겁니다. 또 왕비, 악한 왕비가 엘리야적인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을 또 죽인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엘리야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말씀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좀 이제 평가해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역의 실패나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단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우리 사역은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사역의 성공이 아닌 겁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성공의 열매가 아니고, 말씀이 아무리 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헤롯 왕가에게까지 온전히 전해져서 회개를 선언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사역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3개 좀 드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에 불 내리는 것 같은 위대한 기적을 꿈꿉니다. 그러나 기적은 사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이 낫고 로또에 맞는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평탄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높아진 나의 죄악이 깎이고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낙심의 마음들이 다시 메꿔지며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마음밭이 평탄해지는 일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무슨 일이 있냐면, 아까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달게 들었다, 달갑게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달갑게 들었다는 원어가 다른 데서는 기쁘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협에 지금 이 눈을 뚫고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면 여러분은 헤롯 왕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 겁니다. 기뻐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변화를 일으켜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까지 나아가서 굴복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 좀 적용할 것은 내 안에 헤롯을 깨우라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지금 가장 악독한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근데 가장 악독한 왕에게도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시간을 달라 하시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다른 거 다 내어줬는데 못 내려놓고 있으신 거 있으시죠? 예를 들면 통장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주님보다 돈이 더 좋잖아요. 아니라고 부정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다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눈을 뚫고 오셨는데 예,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놔야 되겠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내려놔야겠죠. 그 무엇보다 내 앞에 하나님께로 가는 장애물과 같은 무언가, 끝까지 회개하고 있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말씀으로 뚫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너는 끝까지 죄와 싸워내며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마음의 밭에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며 내 앞에 주님께로 가로로 막혀있는 이 장벽을 뚫어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장 악독한 헤롯에게까지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나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죄악의 영역들을 다 주님께로 내어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회개하는 일이 내가 죽을 것과 같이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